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이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이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원의 왕이시라. 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맡긴대요.
역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는 각자의 장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시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열이 있거나 해외를 좀 다녀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고요. 또 오실 때는 항상 하시던 대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관계로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의논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카톡에 의논 상황에 대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2쪽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14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도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혼선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를 일본이 폐쇄한 적이 있었고 그때 주일 예배 때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혹은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태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일상에 당연시되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면한 이 현재적인 어려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는 왜 발생한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 교회들은 그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보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해방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애굽을 나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축을 이끌고 나오는 이 행렬은 정말 장엄한 행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보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옵니다. 문제는 이것뿐 아니라 큰 강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바이러스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 신천지에 의해서 코로나가 증폭됐고 일부 교회들에서 소규모 집단 확산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의 예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상식적인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비상식적인 대응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순한 예배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왠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마음이 편한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좀 황당한 답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렇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모이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를 설명하기에는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식의 회개가 필요한지도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완벽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인간은 결코 왜라는 답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필연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 이 기간에 욥기를 조금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고통이 있는가?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알고 싶다면 욥기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욥기에는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욥기 1장의 그 부요함 속에서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욥기 마지막에 더 큰 물질을 얻고 또 다른 자녀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욥이 나중에 자녀들도 더 얻었으니까 복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둘 낳는다고 해서 이 슬픔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어디에도 욥이 그 고통을 왜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보다 이 시대에 대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커다란 그 난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런데 이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들린다면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참 경의를 표할 만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파를 막으려고 하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의료진들의 노력,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많은 노력들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노력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과연 기도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실 모세를 향한 항의입니다. 뭐 항의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항의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이 행보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자체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이 비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어떤 비난들은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 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하겠다. 교회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일반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늦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으로 달리는 삶에 대하여 회의를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이 지난날의 삶들, 그것이 이 신종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듯 한다 하더라도 지나온 성실한 삶의 시간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었으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많은 것들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서게 된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지금 당면한 이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회와 연관된 문제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몇 주 전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교회 예배에 대한 행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만약 모여서 드리게 되면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모임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정하는 것이지 행정당국이 뭐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좀 과하게 말한다면 주제 넘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이 주제 넘은 일을 하게 만든 우리의 부족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에 대응하는 일부 교회 혹은 교단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 조치가 온 후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교단들에서, 군소교단이 아니라 굵직한 교단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정부가 중국을 막지 않아서 사태가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라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군부 독재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는데 이 정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너무나 아쉬운 성명서입니다. 중국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서 집기를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과도 조금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담아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했었는지. 우리 교단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예배 권고가 나왔을 때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공무원들이 주일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면 공무원들의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서약서를 받으라고, 예배 참여에 대한 서약서를 받으라고, 예배 중간에 왔다 중간에 가지 않겠다고 받으라고 그런 공문을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공문을 쭉 읽으면서 느낌은 싸우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싸우라는 이야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회에만 내려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쉽지 않은 상황 모두가 함께 겪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가 어떤 작은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예배를 못 모이게 해? 못 모이게 하니까 헌금이 주잖아. 헌금이 주니까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럴 거면 자기들이 여기서 자기는 이제 행정당국을 얘기하겠죠. 자기들이 교회 운영비를 주든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유흥업소를 전면 금지했죠.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업자들이 그러면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계에서, 우리 노회에서도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대형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적으로도 이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람들, 그 집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유흥업을 하시는 그 분들이 수익을 보존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물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지들이 무슨 수입을 보존해 달라고 해?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물론 목사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참 유흥업이 쓸데없는 건데 없어야 될 건데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왔던 비난 중에 상당히 많은 비난은 그것이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세금 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혜택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단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세속적입니다. 싸워 이기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물론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부탁이나 권고에 대하여, 그 이웃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너무 그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힘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법을 연습해야 할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약한 자리에 서 있는 연습을 해야 할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만히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원인을 모르는 일이 생기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병도 무슨 병인지 모를 때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또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을 동동거리며 무엇인가 막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가만히 서서, 자리를 잡고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 삶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와 연관된 이 사태들,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는 코로나는 무섭지 않다, 다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릴 거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다. 그러나
삶이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혹은 손해볼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얘기를 듣는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여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십시다. 교회가 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웃들의 염려와 필요에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때를 지나게 하시며 세상조차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임을 알게 하실 때까지 마땅한 삶의 자리를 견지하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에 따라 묵묵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워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상황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도리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